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이드입니다. 평평직으로 풀어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신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환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대환란을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기간은 3년 반이지만 가장 극심한 후 3년 반이 그러하고 그 앞에 3년 반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총 7년의 환란기가 우리 시대가 끝나면 곧바로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0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이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다니엘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 30장 7절을 봤을 때 야곱의 고난이 때다 하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기타 대환란에 대해서 이색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중심적으로 한국 또는 다른 이방 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시간표를 따지는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국이 된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징표였었죠. 그리고 그 뒤에 중동 전쟁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전통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이슈가 성전이 언제 재건될 것인가, 즉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바로 그 클라이맥스 지점으로 가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언제냐 하는 부분으로 역사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 즉 이 세상의 강대국들과 모든 나라들을 유엔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주라는 것은 문자적인 7일이 아니라 7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7년 동안에 어떤 일을 적그리스도가 도모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희생제와 예물이 드려지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파기하고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가증함을 확산시킨다. 그 가증한 것을 세운다. 즉 자신의 형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 그 성전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시킨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 그런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 피조세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위 공간을 다 막고 있는 것이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는 마귀나 모든 이 피조세계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유리바다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공간은 바로 유리바다 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시온산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유리바다는 넘어설 수 없지만은 그 안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포진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폴로 우주선을 쏘고 그 뒤에 보이저 우주선을 쏘고 그리고 계속해서 화성으로 다른 행성들로 인간이 개척하러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이며 그 위에는 물이 덮고 있고 우리의 하늘들 위에는 물이 덮고 있고 그 물 위에는 바로 유리바다와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이고, 자, 그렇다면 대환란 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물층, 기품이라는 물층이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의 두 구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계시록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자, 유리바다는 같은 유리바다인데 이 전자 즉 계시록 4장 6절의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했습니다. 수정의 색깔이면은 투명하고 아주 영롱한 색깔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 이런 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불로 뒤섞였다는 것은 즉 핏빛으로 물들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즉 바다가 붉게 염색이 되었다, 즉 홍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상 이 차이를 예민하게 분별하고 있는 주석가나 어떤 성경 해석가가 존재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 두 차이를 놓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최초나 거의 최초급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유리바다 자체가 붉은 색이다. 불로 뒤섞인 그런 색이다라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중에 또는 이제 15장 2절은 대환란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해당하니까 대환란의 어떤 후반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붉게 염색이 지금도 되어 있다라고 믿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를 갔다 오셨죠.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자신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로 가져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이것은 구속의 완성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면서 교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한 징표로서 자신이 피를 가지고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자들이 더 해석하기를 계시록 15장 2절의 그 부분이 불로 뒤섞였다 하는 것은 우주적인 기품이 붉게 염색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피를 뿌리셨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염색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대환란 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품의 본연의 색은 아무래도 푸른색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색깔과 같을 것이요. 그런데 15장에서 붉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누군가의 피가 거기에 흘려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이 누구의 피이건 간에 피는 피다 하는 사실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달이 피처럼 되었습니다. 달이 왜 어떻게 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달은 하나의 그 위성이다. 지구와 같은 그런 단단한 물질로 되어진 그런 위성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마수에 걸려든 사람들은 다 달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달은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또는 태양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조명, 즉 광명입니다. 그러면서 달은 반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물체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투명하다, 반투명하다 하는 이야기는 숱하게 돌고 있고요. 그렇다면 달은 바로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기품의 색깔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익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환란 후반부에 유리바다 밑에 있는 기품이 붉게 염색이 되었다 할 때 달은 즉시 그 붉은색을 반영해서 붉게 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투명이기 때문에 기품의 색깔이 변하면 달의 색깔도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는 머리털로 짠 천같이 완전히 흑암같이 검어지는 데 반해서 달은 피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상식, 둥근지구 과학의 상식으로 비추어 보면 해는 달에 빛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겠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가 완전히 검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빛은 나야 될까요? 달빛이 없어져야 될까요? 달도 검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달은 피 색깔로 변하고 해는 검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천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뻔히 보면서도 지구 물리 시간에 배운 거는 과학이니까 믿고 성경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참 섭섭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성경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환란 때 있을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바로 천사장인 미카엘의 활동이 현저하게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인데요. 제가 그림상에 묘사하기로는 천사장 미카엘이 아주 가까이, 지상 가까이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래 천사들은 셋째 하늘, 즉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장이 이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대환란 때 그가 특수하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카엘이 수행해야 되는 특수 임무는 바로 이 사탄의 군대, 그의 영적인 세력, 또 이 지상의 적그리스도 세력, 그들을 맞서서 이스라엘을 돕는 임무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가?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극심한 환란을 겪으면서 멸절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성경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런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자, 미카엘은 어떤 천사장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들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대환란 때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천사들을 동원해서 셀라 페트라에 은거하고 거기에서 3년 반을 지내는 유대인 피신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미카엘이 7년 환란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약에도 그와 관련된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천사장의 음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천사장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뭐 세 명일까요? 혹자는 가브리엘은 천사장 아닐까요? 하는데 천사장 아니고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탄도 천사장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밀턴의 신라원을 읽은 사람들이 좀 착각한 부분이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그 계통의 천사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탄은 천사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신분이 명시되어 있고 이름까지 나온 천사장은 미카엘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라고 했을 때,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했을 때 그 천사장은 다름 아닌 미카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휴거를 명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천사장 미카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환란전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천사장 미카엘이 그때 이 땅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미카엘이 어떤 일을 하러 오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동 아랍 연합국을 패전시키는 그 싸움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요. 그 전쟁은 7년 환란의 중간 정도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이것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에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스타워즈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어 있고,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질지, 그것은 둘째 하늘이냐 또는 첫째 하늘이냐 하는 것은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둘째 하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탄은 태초에 반역을 저지르고 그의 처소였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땅과 공중 사이를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리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사탄이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둘째 하늘, 거기서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사탄과 미카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싸우는 모습을 혹시 볼 수도 있을까요? 그것은 재미난 추측입니다만은,
일종의 스타워즈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 전쟁을 얘기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뭐 우주선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무기나 인간의 어떤 초능력을 넘어서는 대단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어떤 야곱이 천사와 싸우다가 결국에 중상을 당했듯이 아무리 강한 인간 용사들도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용사들도 또는 다윗 같은 용사들도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 참 어마어마한 전쟁의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자,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탄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영과 자기 권능을 주어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로 격상시켜주고 또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또한 힘을 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권세를 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중간 이후부터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별들이 있는 곳, 그 둘째 하늘에서는 더 이상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첫째 하늘, 거기서만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요. 군대의 신이라는 아주 독특한 말, 그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8절.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자, 이 세상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철학자들이 또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군대의 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전자기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힘이 바로 밀도의 힘과 전자기력인 것이요. 그래서 그 힘이 천부를, 즉 천체를 돌리고 있고 해와 달을 운동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원적인 힘이 바로 사탄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힘을 자기 편에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뤘던 주제 중에 적그리스도와 무한 에너지, 프리 에너지라는 그런 주제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에너지 문제, 얼마나 인간들 요새 세상에서 심각하고 또 점점 더 해결책을 사람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프리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고대의 기술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했었지만은 고대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에서 그런 기술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사장이 되고 19세기, 20세기에 와서야 겨우 조금씩 복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죠. 20세기 초중반에 매우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니콜라 테슬라가 나타나서 거의 프리 에너지의 신비를 풀고 그것을 인류에게 다시 선보일까 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면서 또다시 지금은 화석 연료를 주로 하는 그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나서는 이제 하늘들은 비워지고 이 땅은 사탄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 때 있을 하늘과 땅의 이변들,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땅의 기둥들이 몹시 흔들리는 것을 제가 그림상에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성경 구절의 뒷받침을 받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욥기 9장 6절에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자, 이사야서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이사야 40장 4절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계시록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자, 매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진도 한 9, 10 가까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대륙들이 사라지거나 쪼개지고 섬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신화적인 아틀란티스 그 섬이나 대륙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가라앉았던 그런 초대형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환란의 끝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진이 매우 강력하고
전무후무한 것이어서 땅의 기둥들이 흔들릴 정도가 된 것이다.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계기로 삼아서 지구의 물리적인 환경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산들이, 높은 산들이 없어지고 평원으로 바뀌면서 모두 녹지화되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인 환경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바뀐다. 이 변화의 끝에 재림이 있게 되고 그 재림 때부터 세상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의 체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하늘들은 정화가 된 상태로서 지금의 공중 권세들이 그곳에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곳이 아주 순전하게 아름답게 새로 단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늘도 심하게 변화를 겪습니다. 둘째 하늘, 즉 그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그 공간이 옷이나 장막처럼 말려서 쓸려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공간은 장막과 같고 또는 옷과 같이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위치하고 있는 천체들은 그 장막이 말려지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2절을 보게 되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원형의 지구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많이 빚어지긴 했지만은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기도 하고 휘장과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은 그 어떤 물리적인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이고 어떤 그 공기층에 지나지 않는 공기층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바 대기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죠. 그래서 공기가 점점 옅어지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열권, 성층권 이런 식으로 공기가 없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그 대기권과 외계 우주의 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고 그 휘장은 저 억만 광년 위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가까이에 우리 머리 위에서 돌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인 것입니다. 하늘은 장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걷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이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고 1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도다. 자, 하늘은 옷처럼 말려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단단한 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쉽게 말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강하신 팔로 그 휘장과 같이 그것을 걷어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전혀 그 돔을 뚫고 나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게요. 그리고 이 하늘의 속성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매우 큰 변화를 겪겠죠. 왜냐하면 그 위에 물층이 있는데 그 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휘장처럼 말려져 가면 그 물이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쏟아지지 않도록 붙드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며 또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을 건너는 마른 땅을 건너는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를 따르는 군대가 마른 하늘 공간을 거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바로 하늘을 덮고 있는 기품이 양쪽으로 쫙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들은 저 북쪽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 두려운 물층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5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이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옛적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나니 장엄한 음성이로다. 시편 68편 33절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물들이 두려워하였으며 깊은 곳들도 떨어나이다. 시편 77편 16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나이다. 시편 77편 19절 전부 시편의 말씀들인데 여기에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 갈라지고 그 불들이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 영광과 위엄으로 인해서 떤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상의 인류는 이 물들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앞장서신 분이 바로 야, 즉 JAH 여호와의 약자인 야라고 하는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들 하나님, 즉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악마 군대, 마귀의 군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 부분은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요. 계시록 9장이죠. 이 그 본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으로 표시받지 않은 자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계시록 9장 1절로 5절이 맞습니다. 자, 이 메뚜기들을 통제하는 자가 아폴론, 아바돈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고 이 아폴로는 멸망시키는 자, 디스트로이어라고 불리고 이 히브리어에서의 아바돈이라는 것은 디스트로잉, 즉 멸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천사의 히브리식 이름을 따져보면 멸망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ot과 상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 하나였던 그 유다를 멸망의 아들, 이 천사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폴론의 그 이름과 연관시켜서 부르신 것이요. 그렇다면 유다는 그 천사와 뭔가 상관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초자연적인 성정을 이어받은 말하자면 네피림이나 거인 같은 존재인데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아주 이상한 진술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유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 자신의 거처로 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거처인 지옥으로 가지 않지만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갔습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벌의 장소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죠. 근데 유다는 하필 인간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그 지옥을 갔다고 하면서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바로 인간이면서 또한 마귀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안에 있었던 그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유다 안에 있었던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도시대에 이미 활동을 개시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던 것은 바로 AD 70년 이후였었는데요. 그 영이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활동하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는 데 있고 대환란을 가져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육화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 매우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리고 적그리스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단어인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한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다 이스카리ot과 상관이 있으며 또한 무적행의 천사인 아폴론, 아바돈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의 중간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 변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듯이 일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악한 공중 권세들,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 전쟁이 있었죠. 스타워즈가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마귀와 그의 군대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천사들은 바로 사람의 육신과 속성은 다르지만 동일한 비슷한 형태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들은 슈퍼맨으로서 보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초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슈퍼맨으로서 인식은 되겠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창세기 6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비슷하게 되풀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잘못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짐승으로부터 피를 얻었습니다. 피를 요구했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아담의 피를 자기 몸에 넣었든지 아니면 짐승의 피를 넣었든지 간에 그들은 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혈과 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가 되면 또한 피의 제사가 드려지게 될 텐데요. 인신 희생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인신 제사의 직접적인 희생물이 될 것이고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잡아먹힐 것이다 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장 13절과 아모스 5장 3절에 있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7년의 중간 시점에
셀라페트라나 산지로 피난 가지 못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지속적으로 멸절당하고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 10분의 1은 인신제사로 바쳐지는 것이요. 자, 이 초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인간의 씨가 혼잡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바로 사람과 천상의 존재가 합해서서 혼혈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되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 즉 대환란의 때는 노아의 날들과 비슷할 것이다. 또한 롯의 날들과도 비슷할 것이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철로 표현되어 있어서 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철은 무엇이고 차진 진흙은 무엇인가? 뭐 철이 문자적인 철 성분으로 돼 있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흙은 일단 사람의 몸이 분명하죠.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것은 사람의 주된 성분인 진흙 그 육신과 철이라는 매우 이질적이고 또 다른 육신이 섞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섞으려고 노력하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요. 모든 혼합종들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돌연변이라고 하죠. 소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바 돌연변이가 진화를 촉진시키고 유도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돌연변이가 자연계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만은 돌연변이들은 그 순종보다도 더 약하고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약한다든지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돌연변이들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아무리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서 인간과 자신의 씨를 섞는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의 것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혼혈종들 또는 그 괴물들, 돌연변이들이 이 지상에 횡행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시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아주 이상한 광경이죠. 이것을 어떤 아파치 헬리콥터라든지 탱크나 다른 현대 무기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적으로 요한이 미래의 첨단 무기를 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초현대의 무기를 묘사하려고 했으면은 보다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인 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인들도 기계 장치에 대해서 뭐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뭐 고대인들도 기중기도 쓰고 철병거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늘을 나는 기초적인 그런 도구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주 그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 UFO까지는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이라면은 이런 묘사가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유기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말이면서도 초자연적인 말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지 없는 거를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사탄의 천사들 자체일까요? 천사들이 몸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바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들이 만들어낸 잡종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군대를 만들어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적하고 맞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할 위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런 공포스러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철저히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멸망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유전자적인 조작과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고통을 받고 또 변종들이 나타나서 괴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또 그들을 혼돈에 빠뜨림으로써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차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본격적인 재림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이제 천년왕국은 어떤 변화가 될 것인가. 자, 제가 그림에서 묘사한 것은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실 수가 있고요. 지하 낙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비스, 무적의 끝없이 깊은 구름 그대로 존재합니다. 타타로스, 천사들이 가는 지옥도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옥도 있습니다. 이 땅도 그냥 있습니다. 구조는 상당히 많이 바뀌겠지만, 땅이 구조가 상당히 바뀌겠지만, 땅은 그대로 있고, 중요한 것은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하늘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환란 중에 하늘들이 해체되고 다시 구성되면서 변화를 겪었겠죠. 하지만 원래의 구조로 돌아간 것이에요. 해도 달도 그 자리에 그냥 떠 있고 별들도 그 자리에 계속 떠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중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서 거기에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못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불못은 천년왕국 때부터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땅 밑에 무슨 지옥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가 되면 지옥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그냥 공개적인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자리로 이 위치에 있는 불못이 있는 자리로 가서 보면 거기에 불못이 있고 그 밑으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진짜 있구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교훈적으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 살면 여기로 간다 하고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천년왕국 사람들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가 거기로 그냥 산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죄를 지으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겁없이 막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일단 잘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렇게 불못이 에돔에 그냥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에돔에 왜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자, 에돔이라 불리죠. 여기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기도 하고 요단 평지였었지만은 지금 완전히 소금 골짜기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유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때 예표적으로 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었고 천년왕국 때 비슷한 것이 일어나서 거기 자체가 완전히 사해 지역이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불바다로. 아마도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웠던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장에서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 자리에 생겨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 불못은 닫혀지지 않고 개방된 채로 그 화염을 내뿜고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즉 장막절이라는 그 절기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한 번씩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에돔에 있는 불못을 보게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모든 악인들이 그 불못 아래 있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잘못 오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못이 에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자체가 불못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의 조류 유파에서는 천년왕국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사실상 하늘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고 땅은 그 전체가 다 불못이 되어버린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되고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한 나머지 땅 자체가 불못이 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럼 어떻게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곡의 그 반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또 그거는 그때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그 불못에서 풀려나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지옥에 갔으면은 게임 오버 된 것이죠. 무슨 거기서 리셋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돔 지역이 불못이 돼야 될까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대환란 때 그 에돔 지역의 사람들,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고 모슬렘들이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자들, 그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박해를 한 자들이 그런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바로 이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역을 주된 악역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요. 천년왕국의 또 다른 그 변화는 불못 외에
이제 해와 달의 밝기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의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이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메마른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날들이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 햇빛이 일곱 배가 되는데 그러면 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완전히 불타서 녹아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구절 보고서 그러면 땅이 그냥 불바다가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no, 그게 아닙니다. 해가 일곱 배 되더라도 땅은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소 핵융합하고 뭐 엄청난 열을 내뿜고 다 녹여버리는 그런 그 용광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는 그냥 광원이에요.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일곱 배 올린다고 해서 땅이 불타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 평평지구 관점에서 몇 도나 될까? 추측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수천 도도 안 될 것입니다. 수백 도도 안 되고, 하여튼 더 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가 일곱 배로 밝아진다고 해서 땅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달빛이 햇빛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햇빛이 일곱 배 되면은 달빛도 말하자면 그냥 일곱 배가 된다고 해야지 햇빛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햇빛 정도의 밝기로 될 것이요라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봤었죠. 그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도 이 현대 천체 물리에서는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되고, 여기 이사 30장 26절에서도 달빛이 햇빛같이 되는데 햇빛은 왜 일곱 날들이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느냐? 이것도 논리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패스 넘어가시면 되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을 것 같으면 성경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보장이 있는 이 믿음인 것이요. 과학자들은 사실 모릅니다. 태양이 몇 도씨나 되는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르는데 그냥 추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지 자신의 빛을 내는지 과학자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또 그들은 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천년왕국 얘기를 좀 더 사족이 아니라 좀 더 붙여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영원시대에 대한, 즉 제목에 걸맞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을 설명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